마태복음 18장 오늘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나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잊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오늘 이 본문은 예수께서 소자 중 하나라도 실족해 하지 말라 하신 말씀입니다. 실족해 한다는 것은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걸림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시절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이 도로가 지금처럼 이렇게 잘 돼 있지 않고 이 비포장 도로여서 이 돌이 이렇게 삐쭉삐쭉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린 시절에 막 이렇게 뛰어가다가 그 돌뿌리에 걸려서 이렇게 넘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는 그런 장난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 이렇게 좁은 오솔길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깊게는 말고 이렇게 얕게 이렇게 구덩이를 이렇게 파가지고 친구들이 지나가다가 이제 밟으면은 발을 헛디뎌서 이렇게 깜짝 놀래도록 하는 그런 그 장난을 어릴 때에 하고 놀았던 것, 이런 게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돌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또 이렇게 발을 헛디뎌서 이렇게 넘어지게 되면은 이게 가볍게 넘어지는 경우에는 그래도 이렇게 손을 털고 일어날 수 있지만 때로는 심각하게 부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연약한 사람, 몸이 좀 부실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 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신앙생활도 그런 면에서 유사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실족해 되어서 이 마음에 상처를 가지게 되고 또 마음의 아픔을 겪는 경우들이 우리 주위에 종종 보이곤 합니다. 때로는 단지 마음의 상처 받는 아픔을 겪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신앙생활을 접고 나는 이제 신앙생활 안 한다 이런
경우도 심지어 생기는 것을 우리가 간혹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족해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실족해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주셨는데,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5절에서 7절을 먼저 보면은요,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소자를 실족해 하는 것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우리가 분명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이 소자입니다. 소자는 누구인가 하면, 이 소자는 어린 아이와 같이 된 자를 말합니다. 물론 어린 아이는 그럼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또 귀하게 여기셨지만, 여기에서는 단지 어린 아이, 나이가 어린 아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 소자는 어린 아이와 같이 된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겠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 그래서 자기 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만 생명으로 삼는 자를 여기에서는 소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보면은 이 본문 속에서는 1차적으로는 제자들을 말하는 것일 수 있고, 그리고 또 신자들 가운데 어린 신앙을 가진 자들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살피는 데 있어서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소자를 실족해 하지 말라는 것은 이 무슨 어린 사람 또는 어린 아이, 또 좀 부족한 사람의 어떤 비위를 맞추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예수를 의지하는 자를 실족해 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만 믿는 거 가지고 되느냐, 이런 거죠.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예수만 가지고 되겠느냐, 정말 예수님만 전부이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자를 실족해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심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 소자를 실족해 하는 것에 대해서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연자맷돌은 나귀가 돌리는 큰 맷돌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그냥 던지우는 것도 무섭지 않습니까? 저처럼 물에 대한 공포가 있는 사람은 물에 그냥 던지우는 것 자체가 두려운데, 근데 그냥 맷돌도 아니고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뜨리우는 이 형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게 형벌과 같은 것인데, 이 형벌을 받는 것이 소자를 실족해 하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자를 실족해 하는 것이 이처럼 무서운 경고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받고 있는 이유가 무언가 하면은 이 소자를 실족시키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조건을 말씀하고 있어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자 하나를 환대하고 그를 따뜻하게 대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과 같은 것이라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서 보면은 소자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행위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자를 실족해 하는 것은 뭐처럼 화가 있는 거예요?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보다 이 소자를 실족해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고 중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문제가 더 확실하게 잘 드러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고, 또 쭉 내려가서 45절에 보면은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희 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말세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그 심판의 기준을 삼고 계신가 하면 이거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한 자는 영생에 들어가고 지극히 작은 자를 실족해 한 자는 영벌에 들어간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정말 이럴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준이, 이런 판결이 가능한가 할 때에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소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는가가 예수님을 그 사람이 아는가를 볼 수 있는 일종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소자를 실족해 한다는 것은 그가 형벌을 면치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다고요?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소자를 실족해 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그 참 무서운 말씀이죠. 소자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신앙적으로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4장 1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또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약한 성도들에게 또 소자들에게 어떤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 그것을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요, 굉장히 열정적인 사역을 하면서도 항상 무엇을 염두에 했는가 하면은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것을 늘 염두에서 눈물로 복음을 증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열정이 있고 그러면은 남을 실족시키고 남을 상처 주고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열정이 그렇게 넘치면서도 뭐가 없었다고요? 뭐를 가능하면 안 하려고 했다고요? 연약한 자들, 소자들을 실족치 않게 그 사역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소자를 실족해 하는 것이 뭘까요? 소자를 실족해 하는 것이 뭘까요? 그 구체적인 뭐가 과연 이 소자를 넘어지게 하고 걸림돌이 되는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일까요? 할 때에 그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것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판단과 정죄입니다. 이 판단과 정죄가 소자들을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소자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긴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소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단 이유가 여기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상대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낫다는 생각으로 우월감과 교만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상대를 무시하고 상대를 업신여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정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이것은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는 자가 예수님만 의지하는 자를 업신여기는 것으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느냐? 우리가 자기 의도 의지해야지. 이렇게 자기 의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 그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업신여기고 그 우월감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소자들을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말이죠, 이 종교적 우월감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이 종교적 우월감이라는 것은 그 뿌리가 자기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의에 서 있기 때문에 뭐가 나온다고요? 이 종교적인 우월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우월감을 가질 만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경건하게 보이는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게 되죠? 나는 너희와 달라. 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판단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 마음대로 정죄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종교적 우월감을 가진 사람, 이것이 우리에게 소자들을 많이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이 면을 많이 조심을 해야 합니다. 많이 이 면을 우리가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사람이 냉랭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성경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고 그리스도로서의 모습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또 구제도 많이 하고 금식도 하고 하는데 사람들에 대해서, 소자들에 대해서 따뜻하지 않은 이 모습, 이것이 참으로 실족해하는 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좋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서도 우리가 그런 거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믿음은 좋다고 하는데 같이 있고 싶지는 않은, 우리가 혹시 내 자신이 남들에게, 소자들에게 그런 사람이 아닌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자를 실족해 하는 자의 모습
모습입니다. 자, 이것이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우월감에 빠져서 교만에 빠져 있는 것, 바로 이 모습, 이것이 소자들을 실족케 하는 것이고요. 또 소자들을 실족케 하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외식입니다. 외식. 우리가 성경에서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만큼 이것이 우리에게 유혹이고 이 외식에 우리가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종교적으로 볼 때는 경건한데 마음은 세상의 가치를 목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경건할 수 없죠. 그런데 결국 그 경건을 가지고 목적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 경건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이 뭔가 하면 세상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이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 뭐죠? 하나님 앞에서 살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것이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결국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외식, 이것이 소자를 실족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소자들에게 과연 이렇게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떤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도들이 모여 있는 우리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가 소자들에게 혹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도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 그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교회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세상 가치를 획득하고 세상의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외형적으로는 경건하고 웅장하지만 소자들을 정지하고 판단하고 공의라는 이름으로 소자들을 실족해 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 문제를 교회는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공의가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공의를 이루지 않으면 구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이 공의에 대해서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이 공의가 무엇을 위해서 필요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은 잘 놓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공의를 이루신 것도 결국은 사람 완성을 위해서 그 공의를 이루셨다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회의 모습 통해서 소자들을 실족시키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냐면 소자를 실족해 하지 말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문제를 더 진전을 시키셔서 너희는 소자를 실족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너희 자신이 실족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자신을 실족시키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절과 9절을 볼까요? 여기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과 9절을 보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나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소자를 실족시키는 이 문제를 또 이해시키시기 위해서 하나의 충격적인 표현을 또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기 있는 대로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이 범죄케 한다는 것은 실족케 하거든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손이나 내 발이 누구를요? 너를 실족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그 눈도 어떻게 하라고요? 빼어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그 논리가 명확하죠. 어떻게 명확한가 하면은 이거죠. 네가 성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불구가 되더라도 뭐가 낫다고요? 천국에 가는 편이 낫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이 경고는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실제로 우리의 발과 손을 찍어버리고 눈을 빼어버리라 그런 뜻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리고 만일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과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빼어버려서 지옥에 안 간다면, 그리고 천국에 간다면 그럼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손을 찍어버리고 눈을 찍어버리고 또 발을 찍어버려야 되겠죠. 그러나 죄의 문제는요, 죄의 문제는 손과 발을 잘라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뺀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죄의 문제는 그것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건가 하면은요, 이거예요. 이 문제는 죄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의 원인을. 그러니까 손과 발이 죄를 짓게 하면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내버리고, 눈이 너로 범죄케 하면은 그것을 뽑아내야 하는 것처럼 죄의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죠. 뭐냐면, 그러면은 우리 죄의 근원지가 어디입니까? 우리 죄의 근원지가 어디이죠?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부패했고, 이 죄의 문제는 어디의 문제냐? 이 손발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죄의 문제는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바뀌어야 하고 마음이 고쳐져야 하는 문제라는 거지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내 자신이 실족게 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을 먼저 단속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실족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도 실족해 만들면 안 되고, 먼저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더 나가서 뭐를 조심해야 되느냐? 우리 자신이 실족하고 있는 문제를 우리는 주의해야 하고 이 문제를 단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소자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건 무슨 말이 되는 거죠? 이미 그 마음이 그 사람이 실족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자신을 실족해 한 것입니다. 무엇이 자신을 실족해 한 것입니까? 예, 그것은요, 실족해 만들었던, 소자를 실족해 만들었던 그것이 이미 누구 안에 있다는 것입니까? 내 안에 있어서 이미 내 자신을 실족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속에 이미 뭐가 있는 거예요? 우월감이 그 마음에 이미 차 있고, 교만이 그 마음에 이미 차 있고, 그래서 실족해 있고, 자기 자신을 그 우월감이 누구를 먼저 실족하게 했어요? 자기 자신. 그 교만이 누구를 먼저 실족해 했어요? 자기 자신. 그 외식이 누구를 먼저 실족하게 했어요? 자기 자신을 먼저 실족해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 자기의를 가지는 것, 이것이 결국 자기를 먼저 어떻게 한다고요? 실족해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그렇게 실족했기 때문에 누구를 또 실족시킵니까? 예, 소자들을 실족시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그래서 여기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요. 6절에 보면 여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이 경고가
여기 누구든지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에 해당되는 경고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죠. 주여 주여 한다고 안심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우리 배웠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경고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같아도 그런 말 아닙니까?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같아도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믿는 사람 같고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 같고 종교적인 사람 같아도 누구든지, 그죠? 여기 누구든지 했죠, 6절에. 누구든지 소자를 실족케 하는 자는 자신이 이미 실족한 자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게 경건해 보이는데,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그렇게 진짜 같은데, 권능도 행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든지, 그게 아무리 경건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누구든지 소자를 실족케 하는 그 사람은 이미 뭐가 있다고요? 자신 안에 실족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족한 마음이. 그러니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실족케 하는 일과 우리는 먼저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종교적인 우월감, 이거를 뽑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사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신앙으로, 외식하지 않는 신앙으로 우리가 날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이 문제는요, 우리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때만 이 문제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예를 봐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이 뭐 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뭔 줄 알았다고요? 하나님께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충성되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왜요? 십자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자를, 예수만 붙들고 사는 자를 그는 업신 여기고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바뀌었죠. 십자가를 알게 된 다음부터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자를 도와주고 예수 믿는 자를 세워주고 그들을 일으키고 세워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자로 사도 바울이 바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날 때만이 이것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 절대로 뽑히지 않습니다. 이 교만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종교적인 우월감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인격적으로 그 앞에 설 때에, 그 십자가를 만날 때에 바로 이 교만함, 이 우월감이 뽑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면 우리가 이 일을 얼마든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이 복을 우리가 알고 누려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것은요,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요. 여기 이제 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이 실족해 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소자를 실족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는 말씀을 또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말씀해 주십니다. 10절에서 14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에서 14절.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그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게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자 하나도 실족해 하지 말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또한 내 자신이 실족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 마음을 잘 단속하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무슨 말씀을 해 주시는가? 너희 중에 소자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누구의 뜻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 이게 중요한데요. 이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길 잃은 양, 이것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목자가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이제 99마리를 산에 두고 길 잃은 양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은 그 기쁨이 뭐보다 크다고 얘기해요? 99마리가 주는 그 기쁨보다 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내용은 사실상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비유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요, 우리의 이 빠른 머리는 바로 세상적인 가치를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한 마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걸 부정하지는 우리도 않죠. 그죠? 한 마리도 중요한 것은 알지만 그러다가 99마리가 잘못되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계산적인 것이 빨리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비유를 드시는 걸까요? 왜 도대체 길 잃은 양 한 마리 찾는 것이 이토록 기쁜 일이 과연 되는 것일까요? 그러면 그 양 한 마리, 길 잃은 양 한 마리가 다른 양보다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양들도 99마리의 양도 이 잃어버린 양처럼 다 귀하고 소중한 양입니다. 그리고 가치를 보자면 다 소중하고 다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해답은요,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4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에 보면, 자, 보세요. 이와 같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라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냐? 소자 중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99마리가 있어도 이 한 마리 양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100마리 다. 그죠? 하나님의 뜻은 소자 하나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한 마리를 길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사실이 그렇게 기쁜 것이고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 양 한 마리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귀중하게 다뤄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양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양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모든 양은 왜 귀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귀한 양 99마리가 있어도 한 마리가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얼마나 소자를 실족시키는 것이 이게 중대한 문제인가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소자를 실족해 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다짐하고 우리 자신이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중에 신앙이 어린 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삼고 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그 소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족해 하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일에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또 예수님만 의지하고 하는 이 문제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이런 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여겨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 자신이 실족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단속해야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자를 실족해 하는 것은 이미 그 자신이 실족한 상태에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실족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자를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소자를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자기 의를 버리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소자를 하나님이 결코 잃어버리시지 않는다는 이 말씀, 이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함으로 우리가 모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위로를 받으시고 이 소자를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 사랑이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이 말씀으로 모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이 시간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우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자들인데 아무 구원받을 조건도 없었던, 그래서 늘 실족한 길을 걸어가야만 했던 참으로 불쌍한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이제 근본적으로 실족하는 그 길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며 믿음으로 살라고 저희들 날마다 권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마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소자를 실족시킬 때가 많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의 자신마저도 마음을 단속하지 못해서 실족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소자를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 이 뜻을 가지고 계심을 확인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위로받고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 또 하나님의 이 변함없으심을 의지해서 은혜받고 위로받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다른 자들을 또 소자들을 실족시키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예수님처럼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